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내가 변화되면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요.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그 말씀이 잘 새겨지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오늘도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계속 이제 큐티하고 있는 오늘 큐티 본문의 27장에 보면 순탄할 줄 알았던 항해가 뜻밖의 유라굴로로 가는, 유라굴로를 우리 한국 성경에는 개역개정에 뭐라고 표현했죠? 네, 두 글자로 광풍이라고 그래요. 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정말 행복할 줄 알았고 평안할 줄 알았던 그 항해에 엄청난 위기가 와요. 276명의 이제 사람들이 탄 또 곡물을 그 로마에까지 싣고 가야 하는 큰 배인데 이 배가 유라굴로를 만나서 이제 더 이상 항해할 수 없는 그 위기 가운데 놓여져요. 자, 그들이 이 칠흑 같은 밤, 낮에도 밤에도 해도 달도 별도 보이지 않았던 그 시간이 만약에 오늘도 하루만 여러분 하늘이 깜깜해지면 우리가 두려울 거예요. 특히 바닷속에서는 그 바람이 너무너무 죽을 것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깜깜한 날이 성경에 보니까 며칠이라고 되어 있었을까요? 네, 지금 이제 큰 소리는 안 하지만 14일, 근 보름 동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오죽했으면 먹지를 못해요. 잠도 못 자요. 아, 이제 죽었구나. 근데 그때 그 시간에 하나님은 죄수로 끌려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22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듣게 하십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이제는 뭐 해라? 지금 그 두려움에서 죽을 것 같은데 안심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옆에 분에게 이제는 안심해도 됩니다. 그때요. 정말 그들 안에 그 유라굴로가 지금 사라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믿어지니까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바울은 또 특별히 하나님 이 유라굴로를 통해서 광풍을 통해서 우리 삶에 어떻게 안심하라라고 말씀하셨고 그 안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적용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만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제 안심하려면 다 같이요. 광풍을 통해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광풍은 우리가 피해갈 수 없지만 그 유라굴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교훈을 주고 계세요. 말씀을 주고 계세요. 21절에 보니까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무려 14일 동안 못 먹은 거예요.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자, 바울은요 책망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훈하고 있어요. 이 항해가 시작되기 전에 바울은 여러 차례 이 항해가 얼마나 힘들고 100%는 아니겠지만 이런 어려움이 올 것을 미리 그는 경고하고 또 예견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세상 사람들의 어떤 상식적인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결국 생명을 위협받는 이 광풍을 그들이 만나게 돼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들 안에 이미 광풍이 있었던 분도 있었고 어쩌면 오늘 지금 그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통과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또 앞으로도 우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은 이 유라굴로를 통해서 우리 삶에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를 잘 듣고 잘 생각해보고 교훈을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들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후회하거나 자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미 지나간 것, 과거는 흘러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얽매여 있으면
하나님의 일이 제한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후회하거나 자책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다시 되새기게 하시는지를 잘 분별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 광풍이 주는 교훈을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요. 광풍은 깨닫고 돌이키게 합니다. 깨닫고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돈, 성공, 사람,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계속 방향을 잘못 틀면 하나님 그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또 다른 말로 하면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뭐를 통해서? 광풍을 통해서, 유라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에서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어긋난 길에서는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깨닫는 것으로 그치면 안 돼요. 우리가 돌아와야 돼요. 옆에 분에게 깨닫고 돌이키면 됩니다. 제가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한테 그 광풍이 올 때 내가 하나님부터 멀어진 것이 뭔가, 하나님 아닌 것들로부터 뭔가 붙잡으려 하는 것이 뭔가를 깨닫게 된다면 오늘 이제는 돌이키는 걸 넘어서 갈아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요, 우리 원하는 게 다 채워져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진정한 만족이 없어요. 그곳에는 참된 기쁨이 없어요. 자, 또 하나, 광풍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인간의 힘과 그 엄청난 배를 그들이 항해를 할 때 얼마나 자신만만했겠어요. 근데 이 광풍만 나니까 정말 휴지조각 같고 종이배 같은, 그냥 파손할 수밖에 없는 그 삶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고 어떻게 돼요? 겸손하게 됩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손이 떠나잖아요. 하나님의 울타리가 벗어지잖아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우리 가운데 떠나버리면 오늘 우리가 숨 하나 쉬는 것도요, 우리의 힘으로 쉬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요즘 감기가 유행인데요, 감기도 하나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어요. 면역력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새 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예배드리다가 김희숙 집사님의 그 시아버님이 정말 영원에 계신데 늦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또 그곳에서 세례도 받으시고 또 지난 주일날은 성찬식까지 하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중보기도 통해서 우리가 본 적이 있는데요. 정말 그래서 드라마틱한 구원의 역사가 있었는데 목요일인가 금요일 날 이제 급하게 중보기도도 올라오고 또 이제 연락이 오기를 그 시아버님이 이제 임종을 거의 앞둬서 가족들이 다 지금 모이고 있고 상태는 보니까 이미 뇌가 기능을 서버렸고 온몸은 근육이 다 굳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호흡이 맥박이 다 멎어져 가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부탁한다 해서 이제 전화를 이렇게 받는데 5라고 하는 숫자를 제가 기억해요. 이제 그 병원에서 얘기가 5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 때 이제 확인을 해보니 맥박이요. 정상 맥박은 한 70 정도 되죠. 60, 70. 맥박이 5로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이미 사망인 거나 다름없는 거죠. 그래서 온 가족들이 이제 원근 각처에서 자녀들이 이제 임종을 보러 이제 모이기도 했고 가고 있는데 제가 그 한평이 이제 시댁인데 얼마나 남았습니까 했더니 가고 있는 도중이래요. 이제 남편과 2시간 반이나 남았대요. 지금 만약에 맥박이 오면 사실은 이제 뭐 돌아가신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도착할 때까지 돌아가시지 않고 임종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죽음의 영, 사망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마지막까지도 구원의 역사로 이어지게 될지어다.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정도 됐으면 이제 도착한 이후에 아니면 도착하기 전에 저희 아버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이런 연락이 와야 되는데 연락이 왔을까 안 왔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아, 우리 중보팀은 알고 있죠. 예. 안 왔어요. 궁금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시아버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기 전까지도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 반응이 없었대요. 근데 딱 한 사람이 손을 잡으면 반응을 한대요. 그 사람이 뭐냐면 며느리예요.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그 터치가 일어난 것 같아요. 그게 정말 의학적으로는 완전히 사망이라 했는데요,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선포하고 간구했더니 저렇게 살아나셔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멀리 갔다 왔대요. 멀리 갔다 왔다 그러면서 말을 하시는데 아까 얘기 듣보니까 고마워, 사랑해, 김수장님 또 뭐라 했대요? 세계 할렐루야. 그 중에 아멘까지 하신 거예요. 저는 뭐냐면 우리 인생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코끝에서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요. 그 하나님의 실존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광풍 앞에, 유라굴로 앞에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예,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또 하나 우리 광풍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냐면 뭐 한다고요? 버리게 합니다. 버리게 해요. 선원들이 이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이 또 오니까 짐도 버리고 배에 있는 많은 기구들을 버리고,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호는 곡물을 로마까지 운반하는 그런 배라를 했잖아요. 그 제일 중요한 건 곡물을 버리면 안 돼요. 밀을 버리면 안 되는데 그들이 어떻게 밀을 다 바다에 버려버려요. 밀은 어쩌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고 내가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할 어떤 세상적인 집착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뭐예요? 버려야 돼요. 버릴 때 우리는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무거운 짐들을 이제 내려놓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주셔요. 자, 내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함께 본 영상이 하나 있는데 원숭이가 그 먹이를 놓으면 빠져나오는데 그 손을 끝까지 붙드는 바람에 결국 사냥꾼에게 잡혀요. 우리 각 목장에서는 필요한 분들에게 그걸 한번 보여주세요. 내가 지금 얼마나 붙잡고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진짜 좋은 것들을 놓치고 있는지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우리 24기 새가족반이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새가족반에 한 분이 이런 글을 올리셨다 그래서 저에게 전달된 게 있는데요. 한 10여 년 전에 나왔던 영화에 프랭크 버스가스라고 하는 프랭크와 하나님의 어떤 겨루기 같은 이런 의미의 영화에 대사에 나오는 기도문이 있어요. 그 기도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게 힘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제게 극복해야 할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내게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제게 극복해야 할 위험을 주셨습니다. 내게 사랑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제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상하죠? 자,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었어요? 하나님 제게 힘을 달라고 했어요. 근데 뭘 주셨어요? 아니, 힘을 달라면 힘을 주셔야 되는데 왜 어려움을 주셔요? 자, 두 번째는 뭘 달라고 했어요?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걸 이해하시고 해석하는 그런 지혜를 주셔야 되는데 뭘 주셨어요? 문제를 주셨어요. 세 번째는 우리에게 용기를 달라고 했는데 뭘 주셨어요? 두려움을 주신 거예요. 위험을 주신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사랑 달라고 했는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마지막 그 한 문장이 정말 압권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제 기도는 모두 응답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맞죠. 근데 그거는 초보적인 수준에서의 우리의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 제게 힘 주세요 그랬는데 뭘 주셨다고요? 예? 어려움을 주신 거예요. 지혜 달라 그랬는데 문제를 주셨어요. 용기 달라 그랬는데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내게 사랑을 달라 그랬는데 너무 어려운 사람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응답인 거예요. 그게 응답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없어야 될 그 일 같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그 광풍 속에서 유라굴라 속에서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첫 번째요. 지금 나의 광풍은 무엇인가요? 어떤 분들은 광풍까지는 아니려도 잔잔한 바람이지만 잔잔한 바람도 계속되면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정확하게 포착할수록 하나님께서 해결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을게요. 광풍을 통해 깨닫고 돌이켜야 할 것, 도심을 바라며 내려놓고 맡겨드려야 할 것, 그리고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그래서 광풍을 해결하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광풍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잘 붙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제는 우리가 안심하려면 다 같이요.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23절, 24절에 보니까 내가 속한 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정체성은요, 그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리스도인이 속해 있다는 거예요. 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자, 이제 바울의 이 말이 마지막 앞권으로 25절은 다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살아납니다. 광풍이 기회가 돼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엄청난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뭐 할 때?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 사도행전을 묵상할 때마다 도대체 바울은 도대체 어떻게 그 엄청난 고통, 고난, 죽음, 두려움, 아니 14일 동안 깜깜할 때 바울은 안 두려웠을까요? 바울은 무슨 용가리 뼈 막 이런 거예요. 바울도 두려웠을 거예요. 억울한 매를 맞고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태장을 그토록 맞고 죽은 줄 알고 버렸는데 또 기적적으로 살아나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었을까? 아마 여러분은 이미 눈치챘을 거예요. 바울은요, 그 위기 때마다 그 유라굴라라는 광풍 속에서 죽을 것 같은 그 고비 속에 있을 때마다 그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삶 가운데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뭐하라고요? 믿노라. 말씀하시면 아멘 하는 거예요. 오늘 들려지면 아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안 될 것 같은 일을 되게 하시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데 살아나는 거예요. 처음에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사형시키려고 이제 정말 체포영장을 갖고 그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하늘은 빛이 비칩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려서 그가 말에서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음성이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도대체 뉘시오니까라고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또 들립니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는 그때부터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면 네가 눈을 뜨게 될 거다. 하나하나 그때마다 말씀을 듣게 돼요.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너는 말하라라고 말씀해 주셔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누구도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으리라고 약속해 주셔요. 그리고 이 성중에, 이 예루살렘에 가면 네가 분명히 결박을 당하고 고통이 있을 텐데 이 성중에 내가 택한 백성들이 많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는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주니까 돌파해 버리는 거예요. 그 죽음도 떠나가고 그 어떤 두려움도 사라지는 거예요. 바울에게서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움은 있지만 말씀이 들려주면 두려움이 하나님을 만나는 접촉점이 되는 거예요. 유라굴로가 내 인생을 새로운 차원으로 딛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바울아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로마 황제 시저 왕 앞에 서야 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항해하는 자 275명을 누가 죄수예요. 죄인으로 끌려가는데 쇠밧줄이 묶여 있는데 하나님은 그를 275명의 사람들을 생명을 붙들고 가는 주권자로 하나님이 그를 인쳐버려 주시는 거예요. 뭐 할 때 말씀을 믿는 사람,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 말씀대로 선포하는 사람,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나 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들리면 살아납니다. 말씀이 잘 들려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아모스서에 보면 이제 큰 기근이 올 것이라고 말씀해요. 1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날이 이를 때가 오는데 기근이 땅에 올 것이다. 근데 이상한 건요. 기근은 뭐예요? 먹을 것이 없어야 되고 마실 물이 없어야 기근인데 그게 흉년인데 다 있다는 거예요. 양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양식이 없어도 줄인 게 아니에요. 물이 없어서 그들이 뭐예요? 가람이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다 같이 여호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야. 하나님의 말씀 못 듣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이 선포되는데요. 못 듣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요, 양식도, 물도,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우리 삶의 모든 초점을 맞추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견인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나도 모르는데 그분이 나를, 우리 좋은 나무교회가 여기까지 또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그 하나님의 사명을 전하는 놀라운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 큐티 하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이제 사도행전이 어제부로 큐티인에서 끝나요. 근데 로마에서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전셋집이지만 감옥이라고는 갇혀있는 그곳에서 그러니까 가택 연금 상태라고 보면 돼요. 거기서도요 바울은 복음을 전해요. 말씀을 전해요. 자 23절에 보니까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요. 정말 유력한 로마 시민들이 다 와요.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런데 보십시오. 2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그 말이 들려줄 때 아멘 하는 사람도 있는데 또 뭐 있어요? 노멘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좋은 나무교회는 노멘은 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하면 살아가요. 아멘 하면 살아나요. 광풍이요 기회가 되어져요. 그때 바울의 마음이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아니 똑같은 말씀을 전했는데 왜 안 믿는 사람이 있을까? 나는 지금 목숨 걸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이것을 못 들을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자, 그때 25절을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갈등하고 충돌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과 말씀을 못 믿고 안 듣는 사람들은요 충돌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들이 막 혼란스럽게 흩어질 때 바울이 딱 한 말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게 뭐냐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그대로 인용해요. 자, 그것이 26절에 나오는데 26절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러스되 자, 보십시오. 듣기는 들어도 뭐예요? 못 깨달아요. 희한하죠. 오늘 없어요. 여기 없어요. 있으면 빨리 깨어나세요. 깨달아야 돼요. 이 얘기가 나에게 무슨 의미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보는데 눈이 보이거든요, 시력이. 근데 못 알아먹어요.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요. 근데 이유가 나옵니다. 27절도 같이 읽을게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누구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보십시오. 치명적인 딱 방해물이 들어오는데 귀로는 둔하게 듣고 눈은 감았으니, 여긴 말은 믿음의 눈, 말씀을 보는 눈이 감았으니. 그 주님이 안타깝게 자, 눈으로 다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뭐하면? 돌아오면, 돌이키면, 회개하면 어떻게? 고쳐줄까 함이었는데 그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마음이 뭐였다 그래요? 둔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둔해지면 안 됩니다. 마음이 우둔해지면 안 돼요. 여기 우둔하는 단어는 파키노라는 단어를 쓰는데 쉽게 얘기하면 굳어지다.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요. 나 저 말씀 다 알아. 나 이미 여러 차례 들었어.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반응하는 완악함을 우둔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찾아낼 수 있어요. 마음이 굳어지면 절대 안 돼요.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기록된 단순한 활자가 아니라 그라페,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가 되어져서 내 귀에 하나님이 똑똑히 들으라고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 시작할 때 그 마음밭이 길가밭, 돌짝밭, 가지밭이 다 갈아엎어지고 토밭, 어떤 말씀들인지 내가 아멘 하겠습니다. 그 마음의 밭을 갖고 올 때 이 우둔함이 떠나가고 다시금 살아나는, 돌이켜져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깨끗한 밭들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은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되게 칭찬했어요. 아주 이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 이러므로 다 같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예요. 누가? 바울이, 디모데가, 베드로가, 초대교회 수많은 사도들이 그들은 다 사람이에요. 그죠?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비록 그가 육신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의 말로 듣지 않아요?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성경적 근거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가 뭐 해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요 무지 많은 사람이 살아나요. 광풍에서 우리가 그 광풍을 딛고 뚫고 살아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님이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지금요 그 말씀이 살아서 꿈틀대어져요. 여러분의 흐릿했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고 온전하게 빚어가세요. 말씀이 들리면 살아납니다. 마음이 우둔해지면 절대 안 돼요. 말씀이 늘 들릴 수 있도록 잘 마음 관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어려워요. 경성이 뭔지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예, 서울 한양의 옛날 이름이 경성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번역본을 찾아보니까 새 번역도 있고 여러 번역이 있는데 쉬운 성경이 우리한테 잘 들리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 우리가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의 권위를 존중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진 자들이기에 여러분을 주위에서 살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일을 괴로워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들의 일을 힘들게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지도자, 영적 지도자, 인도자들에게 뭐하고 순종하고 그 권위를 존중해 주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이 또 하나의 말씀이 잘 들려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인도자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진 자들이기에 제가 여러분 지금 살피는 거 아세요? 혹시나 그런 졸거나 근데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래서 주위에서 살펴요. 한 주간도 혹시나 여러분의 어떤 일이 있는가 중보도 하고 또 살피기도 하고. 자, 근데 보십시오. 똑같은 이 살핌에 이 여러분의 삶에 대한 부분을 제가 섬김에도 있어도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띄워보면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들이 이 일을 괴로움으로 하면 아니 되옵나이다. 너무 힘들다. 말씀을 들었는데 왜 삶에 아직도 이런 일이 우리 좋은 나무교는 없어요. 이따가도 오늘 다 없어질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즐거움으로 누구 이름만 들어도 하나님 제 생에 이리 귀한 성도님, 이런 귀한 집사님, 특히 아멘을 잘할 때요 제가 너무 기쁨이 있어요. 아멘 안 하면 그래도 귀해요.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잖아요. 그게 여러분에게 엄청난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 말씀이 잘 들려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인도자와의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이 신뢰가 되어질 때 아이들이요 수학을 치료하다가도 그 수학 선생님을 좋아하면요 수학 성적이 올라가요, 내려가요? 예,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근데 올라가요. 왜? 선생님이 좋으면 공부를 하게 돼 있어요. 목사님이 좋으면요 믿음이 자라나요. 절 좋아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면, 한 번 더 합니다. 말씀이 들리면 미혹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미혹이 떠나보내고 싶지 않으세요? 내가 믿는데 내 삶에 왜 걸림돌이 자꾸 있을까? 우리 교회가 완벽한 교회일까 아니니까요. 네, 아닌 거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우리 교회 부족함이 있어요. 제 연약함이 있어요, 없어요? 누가 있다 그랬어요? 있어요.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 부족함이 있고요. 제 연약함이 있어요. 여러분은 없어요? 예. 근데 똑같은 부족함이 있고 똑같은 연약함이 있어도요. 그걸 가려주고 덮어주고 그것을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은 그 부족함과 교회와 목회자와 우리 교회 안의 연약함을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원어로 보면 까발리고 또 전하세. 그럼 여러분 교회는 그렇다 치고 목회자는 그렇다 치고 여러분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영혼이요 절대 소생되기 어려워요. 말씀이 안 들려요. 신뢰가 안 돼요.
불의의 도구로 쓰이면 안 돼요. 혹여라도 여러분 안에 나 이게 또 마음에 안 들어. 목사님 이런 부분이 너무 싫어. 우리 교회 어떤 이런 것들이 나하고 안 맞아.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참 죄송한데 이제 어디를 가면요. 거기서 끝까지 뼈를 묻으셔야 돼요. 거기에요. 이 세상에 완벽한 데가 없다니까요. 그 교회 완전하다고요? 그럼 여러분 정말 가면 안 돼요. 여러분 가는 순간 완전히 깨진다니까. 연약함이 또 있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이 어떤 자세로 쓰냐는 하늘의 상급하고 이어지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상반절에 다 같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아멘. 여러분의 이 말씀이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이 허물이 있으면 나가서 우리 부모님이 이런 분이라고,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그건 페르나예요. 근데 영적 세계에서는 지금 한국 교회가 왜 위기가 오냐면 육신의 페르나도 문제가 되지만 영적 페르나가 너무 많아요.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목사님에 대해서 그 연약함을 옮기는 데 가서 말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죽이지만 결국 나도 죽어요. 자녀들이요, 믿음이 자라나지 못합니다. 그런 가정의 자녀들이 제가 잘 되는 걸 잘 못 봐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하나님 편, 부족해도 교회 편, 연약함이 있어도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고 계셔라고 자신감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전도가 되어지고 여러분 안에 정말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도자와의 이 관계가 너무 중요하고요. 인도자를 존중해야 돼요. 사람의 그 모습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그 역할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이 광풍에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신뢰하고 그 권위를 인정했었을 때 그들에게 주신 선물이 뭐였어요? 진짜 안심이 찾아와서 그들이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 배가 뜻하지 않게 마치 요나처럼 그 로마에 정착하는 과정으로 하나님이 그 배들을 그새 순탄하게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잘 들리세요? 말씀이 잘 들리시나요?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인도자를 신뢰하고 순종하며 그 권위를 존중하십니까? 만약에라도 오늘 말씀 듣기 전까지 혹여나 그런 분이 있었다면 오늘은 뭐 해야 된다고요? 옆에 분에게 갈아타면 됩니다. 갈아타야 돼요. 대출도요, 이자가 높으면 낮은 대로 갈아타야 돼요. 할렐루야. 정말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여러분이 살아나는 길은 돌이키고 갈아타면 돼요. 이제 우리는 안심하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제 안심하려면 첫 번째입니다. 광풍을 통해 교훈을 꼭 붙으세요. 후회하지 마시고 자책하지 마시고 탓하지 마시고 그 교훈을 잘 붙으세요. 그리고 말씀에 우둔하여지지 말고 말씀에 굳어지지 말고 날마다 내게 주신 말씀으로 새롭게 예배를 드리고 토요일 되면 이런 감사 제목들이 올라오는 걸 봅니다. 주일이 너무 기다려진대요. 여러분 주일이 기다리신 분들 많죠? 노는 날이라서? 저는 우린 그건 무슨 의미인지 알잖아요. 예배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갈급함이 있고 찬양과 기도와 선포된 말씀이